이 세상에 거짓에 마음이 흔들린 사람에게 이 영상을 전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진리처럼 가장된 거짓으로 당신을 감싸 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향해 직접적으로 이건 거짓이다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탄을 자아내는 말들로, 유익해 보이는 논리로, 심지어는 선한 것처럼 보이는 감정들로 속삭입니다. 당신이 지치고 약해진 틈을 타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조금은 타협해도 괜찮다. 이 정도는 현실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영적 경고입니다. 세상은 거짓을 진리처럼 가장하여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그 묘사는 오늘날 세상이 우리 앞에 놓는 유혹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 죽음으로 이어지는 결과라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눈을 감기고 말씀이 아닌 감정에 따르도록 만듭니다. 처음엔 작은 타협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고는 분명합니다. 보기에 좋은 것, 이성적으로 그럴듯한 것조차도 영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세상의 논리인지 분별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며 진리의 자리를 감정과 성공, 자존감으로 교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야 진짜가 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당신이 지금 따르고 있는 생각과 선택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아니면 그것은 아무리 멋져 보여도 결국 당신을 무너뜨릴 정교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당신이 조급해질 때 세상은 항상 더 빠르고 쉬운 길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답답함을 벗어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인도는 종종 느리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틈에서 두 번째 영적 경고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조급함을 자극해 당신을 하나님의 뜻 밖으로 이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사무엘이 늦자 사울이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것도 모두 조급함이 불순종을 불렀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지만 기다리는 자에게는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유혹합니다. 지금 결정해. 더 기다리면 기회를 놓쳐.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말들이 너무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들릴 때 그것이 영적 경고의 신호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훈련을 통과한 자에게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도 끝까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면 당신은 빨리 얻지만 크게 잃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이사야 40장 31절의 약속은 그 자체가 속도의 반대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빨리 올라가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뿌리 깊은 기다림 속에서 당신을 빚으십니다. 지금 조급함이 몰려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함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당신이 들을 진짜 소리는 항상 조용하고 느리며 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상은 경계를 흐립니다. 절대적인 기준 대신 상대적인 감정을 강조하며 죄와 죄가 아닌 것 사이에 경계를 지워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영적 경고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이건 큰 죄는 아니잖아. 다들 그렇게 살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말들이 당신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들릴 때 이미 감각이 무뎌졌다는 신호입니다.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지만 세상은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기준을 상대화하며 결국 말씀을 선택적 적용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평일에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질 때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세상은 진리를 유동적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내내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원리입니다.
세상이 혼탁한 이유는 그 안에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한 기준에 붙들린 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단순한 질문 앞에 대답이 막히는 순간이 있다면 이미 세상의 정체성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영적 경고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들어 결국 존재의 이유를 흐려놓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비교하게 합니다. 외모, 배경, 능력, 위치, 감정, 성취로 사람을 규정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을 세상의 방식으로 측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음성은 세상의 어떤 목소리보다 깊고 확실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정체성을 잃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 방향도 잃고 싸움도 잃게 됩니다. 정체성을 알면 인내할 수 있고 침묵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으며 세상의 공격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자야.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 안 쓰셔. 이 말이 믿어질 때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은 절대 부끄러움으로 덮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당신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품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정체성을 조용히 훼손하며 당신의 자존감을 흔들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지금 마음속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건 하나님이 다시 당신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신호입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당신의 이름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네 번째 말씀입니다. 당신은 요즘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휴대폰 화면, 통장 잔고, 사람들의 반응, 자신의 약함과 상처,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의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영적 경고입니다. 세상은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믿음을 흐리게 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는 믿음의 정의는 이미 세상의 시선 훈련과는 충돌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게 만드는 세상의 논리는 결국 당신을 낙심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마르게 합니다. 콜로새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세상은 매일 땅의 문제만을 들이미는 뉴스와 정보, 불안과 경쟁으로 당신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 결과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일처럼 느껴지고 말씀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시선을 빼앗긴 마음은 곧 믿음을 잃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을 때 시선을 바람과 파도에 빼앗기자 곧바로 빠져들었던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 또 그렇습니다. 믿음은 시선에서 시작되고 시선은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신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무기력하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시선이 어딘가 빼앗겼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땅이 아닌 위에서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집요하게 그 반대를 믿게 만듭니다.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네가 이렇게 힘든 건 결국 내 잘못 때문이라고, 누군가에게 기대면 더 상처받을 거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영적 경고입니다. 세상은 고립감을 심어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공격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그들은 서로를 숨기고 탓하며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닫고 사람들을 피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거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립의 전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혼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용히 침묵하고 겉으로 웃으며 속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당신 또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감정을 믿는 순간 관계는 끊기고 고립은 깊어집니다.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은 외로운 이들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입니다. 지금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6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영적 경고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선택과 결정은 세상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내리는 순간이 많습니다. 기도보다 계산을 먼저 하고 말씀보다 상황을 먼저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의식할 때 이미 마음은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반복되던 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구절은 하나님을 부정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의 영적 실상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해진 시대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방향이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일요일 1시간의 행위가 아니라 매 순간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돼. 하나님은 너무 추상적이야. 믿음은 결국 자기 위로일 뿐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밀려나고 결국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이론적인 존재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은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영적 실존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질 구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지는 순간 영혼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방향을 돌이키고 주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조연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정교한 계획도 아름다운 꿈도 견고한 현실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 명령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기 위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 영적 공허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삶의 중심이 어긋났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7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거짓을 진리로 포장하고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며 당신의 기준을 흐리고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시선을 빼앗고 고립시킨 뒤 결국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당신만을 따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조급함보다 기다림을, 타협보다 거룩을, 두려움보다 신뢰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주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